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맞춰보세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무슨 밥일까요? 네, 집밥입니다. 엄마나 아내가 해주는 집밥을 제일 좋아해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무슨 밥일까요?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무슨 밥일까요? 네? 생명의 밥입니다. 생명의 밥. 그럼 생명의 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미국의 목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랜시스 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그린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어느 날 빨간 트랙터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빨간 트랙터의 정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쓰임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직접 밭을 가는 것보다 이걸 이용하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트랙터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줄을 이용해서 트랙터를 막 끌면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 집을 청소하다가 다락방 구석에서 이 트랙터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선조 누군가가 그 사용 설명서를 두었는데 이걸 찾지 못해가지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찾게 된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트랙터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친구들한테 내가 이 사용 설명서를 찾았는데 이 트랙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한 달 걸려서 이 밭을 갈 거를 단 하루면 갈 수 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정신 나갔네. 우리가 해봤잖아. 저거 끌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해봐야 이만큼 밭을 가려면 한 달 걸리는 건데 뭘 저걸 어떻게 하루에 저거 정신 나갔어. 저 미쳤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그 사용 설명서를 연구합니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혼자서 이 트랙터를 가지고 한 달 걸려서 할 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멋진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 인생의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길로, 가치 있는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면 이 성서주일의 의의를 딱 첫 화면에 이렇게 실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아직도 전 세계에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기 위한 주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서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그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분명히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하는데 이 차가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로 급가속으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 보니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이런 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에 악셀레이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쓰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에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터져요.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에 화목함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미 다 여기 설명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길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첫 번째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 어둠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게 뭡니까? 매일 밥하는 거예요. 제발 밖에서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매일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예수님은 한 번만 먹기만 하면 영원히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냐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혹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어떤 경우에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 여기서 영어 바이오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생명공학 그러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생물학, 바이올로직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적 생명은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비오스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로 똑같이 번역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에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헬라어 조에. 이 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 생명과는 다른 것이죠.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생명이라고 한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조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조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이 비오스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의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배부른 삶을 산다. 이 말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생의 삶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앞에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사건이지. 그 사건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혁명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그들이 먹고 배부른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정표예요. 저 작전역에서 우리 대광교회를 찾으러 낯선 분이 오신다면 잘 모르잖아요. 대광교회 어딘지 모르잖아요. 오다 보면 요 길거리에 이정표가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대광교회 20m 화살표하고 거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어디로 가야 돼요? 대광교회로 가야 됩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 표지를 발견했네. 그리고 그 표지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표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네? 그 표지를 바라보는 것은 표지가 가르치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 표적을 보지 못했냐? 이 말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지시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까지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배가 배부른 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뢰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때문만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의 반쪽짜리라 그 말이에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물질적인 떡이 아니다. 너희들 한 끼 그냥 채우라고 온 떡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떡이다. 고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나와요. 38절이죠.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하러 왔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이게 조회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 말이죠. 이제 쭉 예수님이 설명해 갑니다. 도대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냐? 자, 그 다음 5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양식이고 피가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을 먹는 것인데 그럼 뭘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너무 은혜롭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금방 알아듣고 아멘 하잖아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고쓰고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말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야, 이거 너무 말이 힘들어. 그리고 야, 다 필요 없어. 난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픈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나왔더니 그냥 예수님이 뿅 해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고도 말이지 이 광주리에 12광주리나 남는 게 있었는데 난 그걸 또 기대하고 또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 그냥 잠만 말고 나 배고플 때 빨리 밥이나 주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 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난 예수 믿고 그냥 빨리 부자나 됐으면 좋겠고 난 예수 믿고 빨리 내 병이나 고쳤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난 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말들이 막 이제 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 이 말씀 한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무리 중에서 다 떠나가니라 이랬다면 다행인데 차라리 그 구경꾼들 중에서 다 떠나가리라 그랬으면 다행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서. 이 말은 이전까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죽으라면 내가 죽는 신유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한강에 뛰어들려면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는 화끈하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영생의 삶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따라다닐래.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 영생의 복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떠나가려 하느냐?
저렇게 다 다른 사람들 떠나가는데 너네들도 떠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12제자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딴 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그런 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는 말로, 하나님, 왜 하나님 내게는 큰 믿음이 안 생깁니까?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저 성경이 들어오게 할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몇 구절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였구나. 내가 큰 믿음을 달라고만 했지, 그 큰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영성가, 위대한 부흥가가 돼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우리나라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던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무디는 그런 말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덮은 채로 믿음을 구하지 말라. 성경을 덮은 채로 믿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덮여 있는데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아니,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떡을 잘 먹어야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려면 하나님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무디의 말에 제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성경을 덮은 채로 기적을 구하지 말라. 성경을 덮은 채로 능력을 구하지 말라. 성경을 덮은 채로 기도 응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적과 능력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회복시킬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덮은 채로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